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지난 수주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봅니다. 구약 시절에서도 활동하셨던 예수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매우 강조했죠. 그러면서도 이 땅에 성육신, 인카르네이트 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처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또한 강조하는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오늘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구약법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른바 동해보복법입니다. 어릴 적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된대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는 자기가 많이 사람이 좋아졌대. 그래서 누가 자기를 한 대 때리면 한 대밖에 안 때려준대요. 아무튼 동해보복법은 구약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른바 손해보복법 내지는 은혜법, 다시 말해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너는 주먹으로 왼뺨을 때려라, 이렇게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도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법이 되려면은요, 사람이 사람으로 대치해야 되는 수순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이랬는데 이렇게 해 하는 것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치돼야 된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죄한 사람이 유죄한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때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죄 악상의 어느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즉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려면은, 죄악된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에게로 옮기시려면은 사람의 죄를 넘기시는 그러한 수순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만, 즉 동해보복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옮겨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 법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러한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대속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죄 허물을 대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람됨을 보겠습니다.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 지난 수주 동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가,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다 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에서는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처녀 탄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성육신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될 교훈, 어떤 결과 등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도 끝부분에 가서 이 결과나 교훈 같은 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도 되고, 혹시 알고 싶으시면은 페이스북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기억 잘 나시면은 과거의 기억을 잘 되새기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됨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참 사람임을 알려주죠. 우리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모르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죠. 죽었는데 살았어. 죽었는데 움직여. 어떤 이 광고에서는 아침에 7-11 커피를 못 먹으면은 좀비 같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잠비, 한국말 하면 좀비.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는 듯한 모습. 혹시 나는 좀비인가, 크리스찬 좀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내지는 성경을 읽었는데 뭐가 뭔지 몰라. 물론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는 크리스찬 좀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가장 절대적으로 absolutely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텐데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 외치는 줄 아세요?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겁니다. 우리가 또 설명 계속 나가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성경은 뭘까요?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 봅니까? 못 보는 분이 대부분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일이 많이 나타나고 활동상도 많이 보이지만 구약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니? 그때 구약이죠. 거기서 뭐가 나타나니? 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예수님으로, 신약은 말할 것도 없다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으로 도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람임을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몇 군데 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이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임을 알려주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고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손이니까 사람임이 틀림없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뭐야 도대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하나님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라고 입증합니다. 30년을 보아온 그 증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확실히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악입니다. 갓난 악입니다.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이 잘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만이 잘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뭡니까? Son of Man, Son of Man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사람인 나를, 이라고 말하죠. 사람인 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은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 부분에 의인, righteous man, 올바른 사람을 죽였다 이거죠. 의인. 로마서 1장에서는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 그렇게 말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 9장에서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고린도전서는 15장 21절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은 모든 이들에게 그 잘못이 뿌려졌어요. 임퓨테이션, 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이야기죠. 같은 논리입니다. 또 47절은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왔다는데 사람이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을 가진 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즉 하나님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증거해 줍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최소한 성경에 5군데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간접적인 표현으로 그러한 표현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다,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등등 굉장히 많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도케이티즘 같은 거, 도세이티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것들은 잘못된 사상이고 그런 이단 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도 그러한 말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그나스티즘, 매러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다, 또 내지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는 몽땅 죄악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종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영지주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5세기경에 이 꽃이 피었던 도세티즘이라든가 오늘날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것들, 거기에 바탕을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내세운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죠. 이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임을, 참 사람임을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로 볼 것이 있다면요,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이죠. 뭐 3분법을 쓰면 영육혼이고 2분법을 쓰면 육체와 영혼이라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 육, 혼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육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수케라는 단어입니다. 소울, 혼. 그런가 하면 또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 뉴마, 스피리트.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을 다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참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참 기가 막힌 그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도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습니다. 뭐 사람의 어떤 그 성품적인 면, 내적인 면이야 지, 정, 의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외적인 면은요, 외적인 면은 혈과 육입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혈과 육, 혈육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혈과 육, 피와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적에 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피,
제일 중요한 게 피입니다. 뇌가 죽어도 죽은 사람 아니에요. 심장이 멎어도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피가 멎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사한 사람이라든가 심장이 멎은 사람도 기계로라도 펌프시키잖아요. 그래서 피를 돌리잖아요. 피가 돌아가는 한 죽은 거 아니에요. 생명이 돌고 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오리지널 피는 괜찮은데 어느 날 이 피가 감염됐어요. 그래서 죽은 피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한 그 과실을 먹는 불순종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피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피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 피는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레위기 17장 보게 되면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죄를 속한대요. 피가 일반의 피는 아니겠죠. 그래서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살아있는 십자가의 피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아우리스트 텐스를 씁니다. 이른바 과거형이.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을 것 같은, 죽을 뻔한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이른바 일반 사람이 가진 한 평생의 목숨, 이 생명이 영생으로 바뀐 영원한, 그러니까 life가 eternal life, earthly life가 eternal life, 영생으로 바뀐 천국에서는요, 피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피가 영생의 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피가 영생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과 뼈는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천국에서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 살과 그 뼈는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러한 부활의 살과 뼈는 아닙니다. 그 뼈와 그 살은 어떤 것이냐면요, A에서 B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벽도 통과할 수 있는 이상한 구조의, 천국에 맞는 구조의 부활의 살과 뼈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렇게 연상하실 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확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별 필요 없어요. 물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표현하죠. 왜?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 천국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우리 상상 초월의 장소입니다. 보세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이시잖아요. 여러분께서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왔는데 교회를 가까마다가 오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긴 태양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 자체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성경책도 거기서 읽을 필요 없어요. 왜? 거긴 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피가 필요 없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요, 편히 생각해서 천국은 모든 것이 예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곳에서도 예수님 한 분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외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가 머릿속에 들어가시고 심장 속에 박히시고 삶 속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개를 더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임을요 모든 면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의 인생 시작이 아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누가복음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자는 밀림의 맹수라, 밀림의 왕이라 그러죠. 아기 사자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잡아먹히는 것도 봤어요. 유튜브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기 때는요 제일 약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하게 누군가의 보호에 의지하고 누군가 100% 도와줘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께서 약해도 그렇게 약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도 보통 비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웠으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돼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거, 낮출 줄 아는 거. 여러분, 혹시 누구를 상대할 때 화가 납니까? 의분 말고, 거룩한 분노 말고 누구랑 대화할 때 화가 납니까? 억울합니까? 사실 그런 거요 거의 대부분 나를 아직 비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자라가셨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은 자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라가십니다.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 자체가 온전함을 위해, 완전하게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기를 보세요. 아기는 아기로서 완전한 거예요. 청소년은 청소년으로서 완전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온전한 인물이에요. 다만 성숙하지 못한 부분은 있어도 아기는 아기로서, 애는 애로서, 어른으로서 온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믿질 않아.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을 탁 바라보시면서 웃으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고 화를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사람들의 완악함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슬피 우십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미 다 되어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세요. 요한을 더 사랑하셨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고민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엄청 고민하세요. 힘쓰고 애쓰십니다. 그 고민의 그 표현이 힘쓰고 애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썼냐 하면은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듯 그 뚜뚜뚜뚜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요, 희로애락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이 화날 때 화내는 것, 인간적인 자연의 본능입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비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순수한 사람도 죄 없이도 너끈히 화낼 수 있고 예수님께서 화냈잖아요. 의분 내신 거거든요. 사람들의 죄와 완악함과 등등을 보면서 분노할 줄 아는, 그게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원만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척지고 살 필요 있겠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는. 일부러 원수 맺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저절로 원수가 생깁니다. 만들려는 얘기는 만들 필요도 없어요. 생기는데 뭘. 그런데 그런 걸 원치 않고 그냥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상도 좋고 저 사상도 좋고 한다면 원수 맺을 일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실 케이스가 되는, 아니면 여러분이 등을 돌리시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의 자연적 욕구를 가지셨어요. 40일 금식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배고팠죠. 배고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적에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이제 가실 순간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목마르다 그럽니까? 목이 말랐거든. 근데 이제 몇 분 있으면 갈 텐데 뭘 목마르 참지 뭐 이러지 않고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도 하지만 실제로 목이 마르셨어요. 다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2대 본능이라고 말하는 식욕과 성욕 중에 성욕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성욕도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출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중요한 번식과 충만의 개념을. 왜요? 사실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번식하고 증가할 필요가 없어요. 충만할 필요, 이미 천국은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면 중에 성욕에 대한 표현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인지 세례 요한도 장가한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미 가셨는데 어쩔 거예요. 저물적에 이런 농담을 친구들 한 적이 있어요. 술 담배 먹고 장가 갈래? 그래서 목사 될래? 아니면은 장가 안 가고 술 담배 먹고 신부 될래? 농담입니다. 절대. 저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난 그런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랬죠. 여튼 간에 천국에 대한 모습은 여러분들이 계속 상상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면서 모티베이션이 생겨요. 맞아, 우리 속에 천국이 있다 그랬지. 그 천국 한번 맛보며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도전이 생겨납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앉으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냥 주저앉으셨을까? 이 사람의 한계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 밑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주무셨어요. 정말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가 요동치는데도 딱 균형 잡으시고 주무시고 있었을까? 구르지도 않으시고. 아마 서핑 탔으면 잘 타셨을 것 같아. 얼마나 피곤한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열매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했지 않습니까? 알고 행동하신 것이었을까요? 모르고 행동하신 것이었을까요? 몰랐죠. 알고도 그랬으면 위선이죠.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인데 왜 몰라요? 하나님이니까 모를 수 있었죠. 역설적인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리가 돼보겠다. 3시 이후에는 다시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5분 후부터
10분 후까지 5분 동안 나를 전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왜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테이크업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르셨던 겁니다. 또 인간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고.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셨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무화과 나무다. 너희가 열매가 없구나. 여러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보십시오. 나는 열매가 있는가? 인간의 한계로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의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실 적에 성부에게 의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서 하면서 의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철저하게 성부에게 의지하는. 하나님 누구 의지합니까? 인간이었기 때문에 의지하시는 거예요. 또 도움받습니다. 누구에게서? 천사에게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니까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죠. 사람이니까 도움받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배울 일이 있어요? 하나님 배울 일 없잖아요. 근데 배우셨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Full maturity, 가장 최고조의 그러한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본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구분 못할 정도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분들은 못 보죠. 한국에서 그런 걸 읽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연예인이다. 아우라가 달라.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죠? 뭔가 달라 보이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도 없었대요. 연예인보다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에게서 어떤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 좀 줘 그랬더니만 사마리아 여인 뭐라 합니까? 당신 유대인으로서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티피컬한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남들이 보아서 특별한 면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제자들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은 날 뭐라거든.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살아났답니다. 유명한 선지자랍니다. 등등 아주 엘리야 이런 표현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이 만일 저에게 목사님 뵈니까 정말 성웅 이수신 같아요. 세종대왕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영광스럽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 날 뭐라 그러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까지 물어볼 정도로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갖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으로 사람임을 증명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진액이 빠졌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유대인들이 장사해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14가지 길이 있습니다. 14군데서 주님께서 스탑하셨다 그러죠. 쓰러지시거나 말씀하셨다나 장사수단으로 만든 거니까 가보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가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비아 돌로로사를 쭉 도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못 지세요.
왜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애꿎게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져주죠. 아무튼 간에 그럴 정도로 완전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않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영혼이 몸을 떠나신다. 그때 죽음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죽은 그 몸에 유대병정이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까 몸에서 뭐가?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어요. 물론 여러분 믿지만은 이것을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 사람일 수가 없어 라고 많이들 외쳐댔죠.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정말 믿기 힘든 것이, 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창조주가 완벽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창조자임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창조자인데 피조물이고, 피조물인데 창조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도 또 완벽한 피조물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창조자가 사람이 된다는 것,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참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죠. 아가페라고. 그 아가페의 수혜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할까요? 여러 가지 답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죄의 담입니다. 이 죄의 담은 너무 강력해가지고 사람이 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부실 수가 있죠.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거죠. 이 죄의 담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들이. 그 담을 허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고 그 문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신 엄청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살기로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에 나의 것들로 채워진다면 주님이 채워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비우세요. 감정에서, 이성에서, 또 의지적인 면에서 다 비우세요. 방마다 있는 것들, 나의 것들 다 찌꺼기를 비우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우시면서 이것이 채워져서 내가 널 쓸만하겠다 하시고는 때가 되어 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아무리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나의 것으로 쥐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왜? 주의 영광이만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뭘 만들면 그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으니 나는 그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를 위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인데,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워놓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짐 입으며 그 채워짐 입음 속에서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빛된 주님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